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에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죠.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는 중력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가장 먼 원일점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3의 법칙은 조화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규칙적인 행성이 아니에요. 바로 떠돌이 행성, 나홀로 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1월 2일 한 뉴스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올라왔어요. 지상, 우주, 동시 관측으로 1만 광년밖 나홀로 행성 발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요. 그런데 우주에는 보통의 행성들처럼 중심별을 돌지 않고 홀로 은하를 떠도는 행성들이 있다고 해요. 원래는 중심별 주위를 돌던 행성인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튕겨나가면서 생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행성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길을 잃다는 단어에서 행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저 떠돌이 행성처럼 방황하고 미혹된 상태를 길을 잃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떠돌이 행성처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들려주세요.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이건 참 비효율적인 선택이에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비난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죠. 우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험한 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세요. 남아있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의 안도감, 벅찬 감격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증해 줍니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어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직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거대한 것, 메가를 숭배하고 매크로를 지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히 작은 자, 미크로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살피고 아끼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본능과 기쁨은 더욱 커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은 곧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로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의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늘의 행정에 반영하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초대받은 것이에요. 또한 합심 기도의 위력이 있죠.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더 나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어 홀로 신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잃은 양을 찾으신 그 기쁨은 이제 그 양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존재이고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통로인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더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작고 신음 같은 소리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가 험한 산을 찾아 넘어 찾아낼 만큼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 부르짖을 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존귀한 응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반역으로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픔으로 보시기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애타게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기뻐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서툰 솜씨로라도 마음을 모아 연주할 때에 지휘자 되신 하나님은 그 소리를 우주를 움직이는 명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궤도를 이탈한 떠돌이 행성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홀로 방황하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험한 산을 넘어 끝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하는 기쁨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작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서툰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 마음을 모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